방금 읽었던 골로새서 1장 25절 이하 29절의 말씀으로 사랑하면 고난도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은 성경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성경 본문의 충실한 이해가 우리들의 건강한 신앙의 뿌리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을 바르게 알고 해석해야 비로소 바른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본문을 뚝 잘라 가져와서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에 구겨 넣듯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 또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의 입장과 그 마음을 이해해야 우리는 비로소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가 성도들에게 하고픈 말, 또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이 전하고픈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골로새서 또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사실을 주제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또 사도 바울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사도가 로마에서 이 골로새서를 쓴 때가 AD 62년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가 로마로 온 때는 불과 2년이 채 되지 않은 60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또 그가 오는 동안에 어떤 어려운 힘든 과정을 겪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오게 된 과정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사도는 수많은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과정에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한 사도는 이렇게 말을 했지요. 사도행전 20장 26절 이하 35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젠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계속하는 말씀은 또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는 밀레데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이와 같이 교훈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헤어지는 순간, 그때 그 모습을 기록한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고린도에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객을 길거리에 숨겨놓고 그 사실이 발각되어 사도는 이제 저 북쪽으로 빌립보로 돌아서 이제 아시아로 건너가 밀레도를 통해서 이제 가이사랴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와중에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그 중에 특별히 장로들을 불러서 교훈을 하면서 말하기를, 성령이 나에게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어떠한 고난을 당할 것을 알게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 내가 아끼지 않는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들과 헤어진 사도와 그 일행은 마음을 추스리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도의 일행 중에는 이방인 출신의 디아스포라도 있었지만 특별히 이방인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드로비모라는 에베소 출신의 한 성도도 있었지요. 사도가 이방 땅을 다니며 전도할 때에 사도의 가르침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사도와 그 일행을, 특별히 이 드로비모가 함께 있는 이 모습을 시내에서, 예루살렘 시내에서 보게 됩니다. 이제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에 대하여 완강한 반대 세력이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며 함께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소리를 치면서 충동하여 소요를 일으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하는 그 이래가 거의 참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더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온 성이 소동했지요. 백성이 달려와 모여서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성전 문이 닫혔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엄청난 문매를 때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소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라고 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던 천부장, 로마에서 파송된 군사 있죠? 이탈리아에서. 그 예루살렘의 소유를 압제하기 위하여 와 있었던 천부장에게 지금 예루살렘에 소요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천부장이 달려가 보니 한 사람이 문매를 맞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분노하는 예루살렘 무리들에게 거의 죽을 지경까지 두들겨 맞았습니다. 천부장은 그 맞고 있는 그 한 사람을 급하게 구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또 자기가 자기의 이 윗진영에다가 보고할 그런 내용이 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자기의 부대 안으로 데려가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모습을 기록한 누가는 그때에 사도 바울이 부대에 계단을 걸어 올라가지 못할 정도로 매를 맞았다라고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의 로마로 가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제 몇 번의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지도자들로 인한 죽임당할 뻔한 고비를 넘긴 사도 바울. 그는 로마로 가는 항해 여정에서 또다시 죽음의 고비를 넘기게 되지요. 바울이 지중해 항해 과정에서 만났던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한 그 어려운 고초의 과정입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27장과 28장에 아주 세밀하게 잘 기록되어 있답니다. 그가 겪어야 했던 풍랑 속에서의 위험은 모두 주님밖에 의지할 곳 없는 막막한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주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삶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끝이라고 낭망하고 좌절했을 때에 홀로 주님 앞에 선 기도자 사도 바울. 이것이 그때의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좌절했을 때에 기도하는 사람 바울만큼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해 갔습니다. 주님은 그 바울과 동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이 절망적이고 사람들은 끝이라고 말할 때에 과연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으려는지 질문해 봅니다. 배는 파선했습니다. 풍랑은 여전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 모든 상황은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끝났다고 해야 말이 옳습니다. 그들은 그 파선하는 배에서 도망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사도는 비로소 로마에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아직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사도는 지금 그 마음 그 영성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썼다. 그리고 그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웠다. 그러므로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자. 이렇게 쉽게 평면적으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는 동안 내내 제 마음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너무 가슴이 아리고 아파서 다른 분들의 많은 설교를 들어보고 또 서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제 마음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사도 바울의 아픈 마음, 그러나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도의 모습을 전해주는 말씀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 전도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사도로 하여금 자기 자신조차도 추스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에게 지워진 멍에를 메고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기의 전생애를 주고라도 살 만한 가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는 지난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꿈꾸고 희망했던, 그 자기도 함께 희망이라고 여겨졌던 그 모든 가치들을 송두리째 버렸습니다. 그는 호련히 맨손과 맨몸으로 그분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장래가 촉망되었던 젊은 유대인 디아스포라, 당대에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분과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위가 높아지고 소유가 많아지며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자기 만족에 도취되는 그런 삶에 대해서 그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사랑하는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복음 전파에 전념하였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가 겪어야 했던 고난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사람들의 조소와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있었지요. 그들을 사랑하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거꾸로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아 죽을 뻔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냥 거기서 멈춰도 될 듯한 그런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 여정은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사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그분을 사랑함. 그분을 사랑함.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을 사랑하기에 기꺼이 멍에를 메었습니다. 그분을 사랑하기에 고난도 기쁨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감옥에 감금된 상태에서도 그분이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기에 그분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염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쓴 편지가 옥중서신이고 오늘의 골로새서입니다.
그 서신은 이렇게 오늘의 본문을 시작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사도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말했습니다. 그가 지금 받는 괴로움, 그가 겪고 있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여겨지는 고통은 무엇이었을까요? 얼마나 큰 힘든 고난과 고통이었기에 그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가 그동안 복음을 전하며 겪었던 수없는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겪어야 했던 아픔들, 심지어는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겪어야 했던 배신감, 자기가 늘 사랑하며 마음을 주었던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스러움, 그리고 거기에 더한 수많은 원수들의 대적들, 정말 죽을 뻔한 수없는 어려움들, 이것이 사도가 겪은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만일 어느 누가 이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과연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 끝까지 사명을 지키겠다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다거나 혹은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마음을 열어주었다가 겪는 아픔을 겪게 된다거나 참된 복음을 전하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칠 때에 그릇된 신앙인들로부터 거꾸로 거짓 전도자라고 거짓 목회자라고 거짓 잘못된 성도라고 하는 선동과 비난을 들어야 할 때에 과연 몇 퍼센트의 복음 전도자들과 성도들이 남을 수 있을런지 질문해 봅니다. 과연 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끝까지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지 스스로를 돌아보며 다짐하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는 이어서 자기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그 다음 절에 포함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 저는 오늘의 본문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교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나를 부르신 부르심, 곧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함이야 라는 사도의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교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함. 저는 여기서 깊이 감추어진 사도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교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 깊이 경외하기에 그분의 이름이 빛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자신의 삶을 던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족들조차도 또 그들을 포함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말하든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어요? 사랑하면 눈이 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나는 그저 아멘인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도 나의 소유도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도가 말하는 교회의 일꾼은 오늘날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지위와 그런 평가 아래서의 교회의 일꾼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괴로움과 고통을 감내하는 교회의 일꾼입니다. 이겨내고 견뎌내고 극복해내며 가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마땅히 지불할 가치가 있는 길, 이것이 복음 전도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이 우리를 새로운 가치의 삶으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포로되어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본문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에서, 이 말씀에서 사도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 비밀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그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도가 지금 이방인 교회인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풍성하심을 경험하고 누리고 계십니까? 사도는 그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고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은 비밀이었습니다. 예수가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이었습니다. 당대의 사람들에게 그 당대의 사람들과 한 세대를 같이 살았던
그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그 역사 속에 함께 더불어 살았던 바로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었죠.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자기들의 생각과 주장에 합당한 분이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아는 그들이 알고 있었던 자기들의 지식에 따라 그의 합당한 모습이어야 했습니다. 마치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성령에 대해서 자기들의 그림과 지식 그 굴레 안에 재놓고 그것이 벗어나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과 같았던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지도자여야 했고요, 모든 철학과 사상을 뛰어넘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여야 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정치적인 힘과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틀에 맞는 지도자여야 그들은 메시아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는 결국에는 나무에 달려 죽음으로 생을 마감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한 목수의 아들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메시아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들에게 말입니다. 그 이단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떠들고 다녔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다고. 이것은 사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을 더욱 분노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유대의 지도자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는 그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적어도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자는 메시아여야 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전승입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 자리에 앉으신 분이 말합니다. 난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메시아의 자리에 예수가 앉아있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뒤집고 한 인생을 뒤집을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실,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 그것은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비밀을 본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고, 이 하나님 안에 감춰진 비밀을 안 자가 바로 그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래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렇습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비밀, 하나님의 우편, 보좌 우편에 앉으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으나 그 땅의 사람들은 그분을 거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밀,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이 복된 소식은 이방인들에게 전해졌고, 그를 믿는 이들이 모여서 이방인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사실, 이방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아셨고, 그 이방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택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모든 성도들을 그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양육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그 다음 내용이죠. 28절 29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가 지금 성도들의 관심을 하나의 포커스로 마음을 모으게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의 건전성입니다. 건강한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는 지금 성도들로 하여금 건강한 복음에 서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는 그릇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 사람들이 숨어 들어와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말은 유창했고 논리도 정연했으며 그들을 통해서 신비로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그동안 에바브라에게서 배워왔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과 내용이 달랐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메시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배웠는데 그들은 말하기를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천사 중에 하나이거나 그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자기들의 믿음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 그에 따른 증거로 소위 말하는 영적인 능력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는 다만 사람이거나 아니면 천사였거나 둘 중에 하나였다는 그들의 주장은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이 유혹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배웠던 예수, 그분이 누구인가를 다시 말하는 사도 바울은 아주 원초적인 복음을 말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은 신앙이 갖는 풍성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사도는 그것을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쳤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신앙에 서도록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도가 말하는 최선은 단순히 자기의 지식이나 지혜에 그런 노력을 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사도가 말하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자기를 부르셔서 그 이방인 교회의 일꾼 삼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는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노력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가 이방 땅에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감당할 수 있었던 복음 전도와 교회를 세움 그리고 양육함의 근본적인 힘은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그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기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심,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따르는 사도 바울의 신뢰심을 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지금도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사도는 그의 삶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이 자기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자기의 삶의 목적과 목표를 바꾸어
교회를 돌보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고난도 기쁨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힘을 다하여 수고하였습니다. 여기 사용되는 영어 단어 수고했다. 그 말은 영어로 레이버라는 단어를 씁니다. 레이버. 이 레이버라는 단어가 아이를 해산한다 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죠. 해산의 진통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통을 하는 것. 그렇게 해서 해산을 하는 것. 그것이 레이버입니다. 해산하는 것과 같은 노력을 다 한다 이 말입니다. 사도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자기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수고했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처럼 최선의 노력으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했을까요? 더구나 그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은 너무도 컸는데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고 있습니까? 주를 사랑하면 주를 위한 삶을 살다가 고난을 당해도 기쁨이 됩니다. 주를 사랑하기에 주님의 뜻이라면 그 뜻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내 안에서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참으로 주를 사랑하는가? 바라기는 사도 바울이 처음 주를 만난 감격으로 그의 한평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 감격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늘 힘있는 복된 삶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그 어렵고 힘들었던 인생 여정 속에서도 끝까지 변하지 않고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주님을 만났던 감격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살아 있었기 때문임을 압니다. 주님, 저희들 안에 이 사랑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게 해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은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능력되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나를 향한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도 기쁨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 회복하게 하시고 더 타오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복 있는 삶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드린 예물에서 봉헌 기도 올립니다. 영광 중에 계신 주님 흠양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신령한 은혜로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옵소서. 세계적인 팬데믹 코비드-19으로 말미암은 두려움과 레벨 3의 이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품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도 경제적인 삶도 우리의 모든 수고도 주님 안에 열매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섬기는 이 마음 이 정성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 있는 드림, 응답 있는 감사 되게 하옵소서. 삶의 가정에 필요한 것들 주님 공급해 주시고 천군 천사로 늘 보호해 주시고 어둠의 권세가 일체 침탈하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셔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에 기쁨으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도와줘 주옵소서. 갓 태어난 어린 생명에 이르기까지 또 작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지켜주시고 참된 자유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 이루어 가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 또 특별히 이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그 많은 복음 전도자들, 또한 이 땅의 많은 민족과 족속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이러한 과정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 기대하며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며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뛰어넘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온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